오늘은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토요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름 수련회 간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저희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작은 수련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 이후에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식쌤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열리는 토요 기도회라는 수요회를 통해서 제가 영접한 주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 곳이었고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돌아오는 일주일이 다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가 살면서 했던 선택은 항상 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3 때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가 가장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명예는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는 의사가 제 욕심에 딱 맞아떨어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의사가 될 제 모습을 우상으로 두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그 어떠한 것도 저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원 시간표가 안 맞는다는 핑계로 그나마 토요일에 기도하러 가던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중고등부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저에게는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예배나 교회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첫 시험을 쳤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의대에 가려면 한참 모자란 점수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방법도 바꿔보고 병을 세워가며 공부하고 나중에 멋진 의사가 된 날을 상상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전교 3등으로 한 학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참 기뻤지만 기뻤습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포스트잇에 전교 1, 2등 하는 친구의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얘네를 꺾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제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등수 무조건 지켜야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잠시 시달리고 종종 새벽 4, 5시까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루는 아예 날밤을 까고 주일 예배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학년 첫 시험을 쳤는데 저로서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수학이 5등급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뒷면에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맞췄는데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해본 적이 없는 앞에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는 거의 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수학 3, 4등 하던 놈이 갑자기 90 몇 등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믿고 의지하고 기쁨과 활력이 나온 곳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오직 돈 잘 벌고 폼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적으로는 도저히 의대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어가고 벌과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꿈꾸던 목표 한순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하루 종일 누워있기도 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어서 제 머릿속은 온갖 안 좋은 생각들과 좌절이 연속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았던 사람들과 환경은 한순간에 저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가장 최악의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선생님들의 관심과 이쁨을 받던 저는 반평균 성적이나 떨어뜨리는 쓸데없는 아이가 되었고, 나는 공부 좀 한다고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은 나같이 저를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제 욕심이 불러일으킨 죄, 즉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대로 살던 제가 일으킨 영적인 사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우울증으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토요 기도회에 다시 나가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박차고 나온 자리를 잃을 것 다 잃고 초라한 꼴로 다시 돌아가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회 안 나가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저였기 때문에 무작정 중고등부시로 내려가서 다시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살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 찬양은 크게 틀어져 나오고 있고 기도회는 진행 중인데
막상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혜식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정말 자신의 고백이 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되는 기적을 맛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원합니다라는 곡이 있는데, 이 찬양의 후렴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는 가사로 거의 10분을 반복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가사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혜식쌤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지를 여쭤보니 가볍게 잠언부터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때 1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 스스로 처음 성경책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쌤 말씀대로 계속 잠언을 읽는데 유난히 제게 계속 신경 쓰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소리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쌤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배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서 꼭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이 번쩍이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무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쌤한테 여쭤봤습니다. 쌤, 제가 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뭔가 잠깐 밝았었는데 갑자기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좋은 현상이다. 네 기도가 계속 쌓여서 그런 거니 계속 기도해보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참 감당하기 힘든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제 욕심을 최우선으로 살았고 당연히 기도는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학교에서 남의 손가락질 하면서 비꼬고 참 가지가지 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토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갑자기 뭔가 태양처럼 저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주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제 욕심으로 살았던 제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겁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서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진짜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겁니까? 이러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에 계속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느냐? 너가 왜 이제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사지의 힘이 풀리면서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제 머리와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정말 다 표현 못할 평온과 안정이 제 몸을 감싸 돌았습니다. 그리고 혜식쌤에게 저 이제 하나님 만난 거 맞나요? 이러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의 종로를 지나고 있던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밝게 만들어주시고 잠언 8장 17절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를 만나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도 저를 꺾으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답 없는 제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너희가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어서 그렇게 1시간 반 동안씩 기도를 하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무슨 내 삶에 문제가 올려올 때,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은 벌써 기도회가 끝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게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간절한 고백이 나온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너 진짜 욕심을 다 버릴 수 있겠냐? 다 버리고 아빠만 바라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당연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게 직접 음성을 들으니 사람 마음이 기승승해지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에 대답이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음성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서 간절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죽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짜 죽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에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건 토요 기도 모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쌤이 이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아무도 오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식쌤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건 고난이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완전한 축복이자 행복이라는 것을 쌤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환하게 웃는 저 미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함,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바라보는 쌤의 모습을 제 믿음과 비교해보면 저도 참 하나님과 저렇게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중고등부는 토요 모임이라는 작은 수련회를 매주 하고 항상 기도회를 마치면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시간만 낭비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보통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희는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희식쌤이 만난 하나님과 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오셨는지,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은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와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또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의사가 되겠다는 욕심을 위해 토요 기도 모임의 자리를 나오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다면 저는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 정도면 특별히 사고도 안 치고 잘 믿고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계획을 막으시고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간섭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중고등부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참 좋습니다. 제게는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맺어진 주님이 주신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형, 누나, 오빠, 동생 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의사라는 욕심을 빼앗아 가셨지만 의사보다 더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저에게 신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백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소중한 동력자들과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